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새벽 성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큰 기쁨을 누리며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들 중 몇몇 중요한 변화들이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요,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과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문제가 생기며 고정관념과 편견과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은혜와 긍휼 그리고 소망과 회복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본 환상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중요한 전환점을 어떻게 맞이하게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경험하였던 이 환상과 하나님의 음성은요, 단순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세계관, 다시 말해 당시 베드로가 굳건히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기준을 뒤흔드시던 깊은 영적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 그리고 민족 중심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를 깨우치시려 하셨고 온 인류를 향한 복음의 문을 여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는 은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저 우연한 사건으로 베드로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랑이 교통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계시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순간에도 본문 말씀을 보시면 기도하는 중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베드로가 기도하던 그 순간은 제6시 곧 정오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을 때였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고 베드로는 그 시간을 지키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통과 교제의 시간 속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0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아멘. 이렇듯 베드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목격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가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아뢰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시선과 관점을 결코 포기하려 하지 않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시점과 관점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켜줄 음성을 들려주시고요. 좁았던 우리의 시선을 넓게 넓혀주시는 도움을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목격하였고 그 환상의 내용은 하늘에 큰 보자기가 내려왔으며 그 안에는 온갖 짐승들이 들어있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보았던 그 환상 속에 등장하였던 짐승들은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규정된 짐승들이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등장하는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규정하였던 짐승들이 베드로의 환상에서 등장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부정한 짐승들은요, 되새김질을 하지 않거나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비늘이 있는 등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부정한 짐승들 전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한 짐승들을 보았던 베드로의 마음속에서는 이 짐승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들은 부정한 것들이다. 라는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레위기 11장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규정된 이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고 베드로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고 말입니다.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음식의 문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신앙과 전통 그리고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굳건한 기준을 뒤흔드신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으려 하였고 지금껏 먹지 않아 왔습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신앙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경험한 환상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러한 기준이 뒤흔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들려주신 음성을 통해서 베드로의 굳건한 신념을, 기준을 변화시키려고 하셨고 이 부정한 짐승들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전하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장벽을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준을 뒤흔드시면서 우리가 부정하게 여겼던 것을 깨끗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뜻과 기준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과 기준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처음부터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14절의 말씀에서 그럴 수 없다고, 이 부정한 짐승들을 먹을 수 없고 지금껏 먹어오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적인 확신을 하나님 앞에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10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적인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특정 민족, 문화, 배경, 그리고 과거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깨끗하게 하신 사람이라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방인이더라도
그리고 죄인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는 자신만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여줍니다. 외모나 학벌, 경제력이나 성격, 심지어는 신앙의 형태를 통해서도 사람을 판단할 기준으로 삼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은 사랑과 은혜이며 우리가 죄인이라고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들조차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할 때 복음은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장면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같은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줬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16절의 말씀인데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실 정도로 자신의 신앙적인 기준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을 통하여서 그의 굳건했던 마음의 장벽은 점점 무너지게 되었고 그의 마음은 서서히 열리게 됨으로써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이뤄지는 놀라운 경험을 한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선구자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순종이 초대교회의 선교를 바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의 지형이 바뀌고 우리를 통해 가정과 교회와 지역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확신하고 있었던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뜻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며 순종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부정하다고 여기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속되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도 온 세상을 은혜와 사랑으로 품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전파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